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얘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끊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며 농사일과 또 가정일과 직장일을 하며 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 계실까요? 그죠? 처음 보신 분 있으시네요. 그죠? 이제 이렇게 보면 교회마다 이렇게 앉은 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자기 자리 뺏었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누가 먼저 앉으면 양보하시고,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시면 제가 외우기 시켰어요. 얼굴을 익히면서. 어떻게 아직까지 좀 이름을 좀 제가 좀 외워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 또 어떤 사람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송림교회가 이 건물이 수천 년간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나 수많은 왕국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누가 부수려고 부순 것도 아닌데 건물이 오래되고 폐허되고 다 무너졌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했던 거대한 궁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말씀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직도 있죠. 아직도 2000년이 지나도 교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큰 건물을 세우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고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교회의 본질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성공한 교회, 그리고 성도가 많으면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많으면 정말 건강한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나? 돈으로 세워졌습니까? 사람의 인기로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복음으로 세워졌습니까? 예, 아멘.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누구 아들인지 누구 딸인지
성림교회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어린이도 대답하는 거 보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같습니다. 아멘. 이 또한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찬양팀도 없었고 오늘 또 성원이 반주를 하셨지만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림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40일은 완전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변화시키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40주에,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건식하고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40일, 그리고 가나안에 탐지를 갔던 12정탐꾼도 40일 동안 정탐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예수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고 광야의 시험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왜 기다려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거죠. 12제자는 이미 예수님께 3년 동안 신학훈련을 했어요. 지금 저희들 신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훈련이 힘들었겠죠. 집도 없이 떠돌며 말씀을 전하고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도 봤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장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기다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6월절 이후에 7주를 지난 절기입니다. 바로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초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절기 자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사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했고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전날 밤에 그렇게 약속을 했었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겠다.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오늘 말씀이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베드로의 성격이 달라졌을까요? 학벌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은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설교의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사람들의 심장이 흔들려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본문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오늘 헬라어를 한번 해볼까요? 카테니게산이라는 말인데 헬라어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은 단순히 감동되었다, 그냥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 아니라 칼에 깊이 찔린 것처럼 양심이 꿰뚫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찌르겠어요? 칼로 찌르면 죽죠. 그런데 성령에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은혜가 넘쳐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성격이,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엄청나게 과격하고 힘도 세고 그런 베드로가 학자로서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받아서 그 예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성림교회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찬양했죠.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헛된 마음을 태워주신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성림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실제로 망치를 들고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죄와 불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남의 죄로 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주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새로 다 만들었죠. 그 성림교회 표어도 함께 적어놨습니다. 나로부터 시작. 내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로부터 시작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구애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순종을 반복했고, 그래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울기만 하고 있어요. 울기만. 누군가가 좀 생각이 납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조금만 나오면 뭐 이쁜 어린아이처럼 막 울려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면 제가 좀 웃음도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성,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아멘. 주님께 소망됩니다. 우리 나의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 내 얘기가 아니고 너 얘기다 하는 사람 없으시죠? 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꿀 같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저에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받으십니다. 아멘. 교회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굳으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찔러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린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찔린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오늘 보면 37절에 나와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모른 채 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질문에 즉시 대답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복음은 사람을 울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것이 초대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회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은 30냥을 던지면서 다시 예수님을 잡아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만 하고 운명을 빨리 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닭이 3번 울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심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후회는 눈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베드로는 다시 돌아갔고 용서를 받으며 사명을 받아서 오늘 오순절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많이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가 이 송림교회를 대형면에 찍어야 되는데 광실이로 찍으면 이쪽으로 안 오겠죠. 송림교회가 2개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아무리 빨라도 내비게이션 방향 목적지를 잘못 정하면 절대 이곳 송림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당시 세례는 단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가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또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약속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먼데 사람 하니까 부산 사투리 생각나네요. 먼데 이 먼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먼데 사람은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먼데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실제로 이 글자를 좀 따져보면 먼데 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지역적으로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마음적으로 멀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예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41절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복음은 죄인을 살립니다. 십자가는 정죄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송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또 교회가 달라집니다. 아멘. 오늘도 그 복음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공동체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화려한 건물도 없었고 좋은 음향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건물이 잘 지어서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주일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둘째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서로 교제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제는 함께 식사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기쁨도 함께 나누고 눈물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하고 계시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또랑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운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지금 면접 보러 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 직장에 가고 있어요. 지금
뭐 농사 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하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 교회의 호흡이고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살 수가 없듯이 교회도 기도가 멈추면 영적으로 끊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성림교회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44절과 45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나누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건 이후죠. 성령을 받으면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늘 이렇게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믿음이 아니라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있으면 행실하고 그게 떨어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 서로를 필요를 돌아보며 나누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손을 닿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손을 열게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4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사람을 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사람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성장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아멘.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과 나눔이 있는 살아있는 성림교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주일날 첫 성림교회에서 드리는 첫 주일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위해 굳게 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림교회를 통해 예산을 변화시키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성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